본론을 이루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않아도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오죠.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나오고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움인가 나그네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움이란 말은 지나가는 길손이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육을 따라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땅에 1000년씩 살 것 같고 만년씩 살 것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군인이 전쟁 중에 어떤 중요한 전투에 투입됐다가 그 전투가 끝이 나면 그게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복귀하죠. 군인이 훈련을 나갔다가 그 훈련이 마치면 복귀합니다. 그게 좀 불편하죠. 그냥 참아요. 왜 그러냐면 내 집이 아니니까. 나갔는데 추워요. 그냥 조금 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머무는 자리가 아니니까. 부대 복귀해야 되니까. 성도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움인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움인이고 우리가 나그네예요. 정체성을 놓치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그 땅의 사람들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놓치게 될 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구나라는 걸 놓치게 됐을 때 그냥 세상에 주저앉게 돼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움이다. 지나가는 나그네다. 길손이에요. 그래서 그 나그네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가장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이제 불신자의 삶의 기준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돈 벌고 모든 것의 기준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뭘까요?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생명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내놓으시고 이제 그분만 따라가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요.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불신자. 신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 로마서 8장 6절에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는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 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서 나온 생각과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계속 갉아먹는 역할을 해요. 영혼을 자꾸 거슬리는 역할을 해요.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라, 제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거해내라는 거죠. 12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선한 행실을 왜 해야 되냐?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쁜 이런 것들 다 제어하고 계속 성장하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선하게 하면 구원받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선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게 12절이 답이거든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래저래 말로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그러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셨구나라고 느끼고 그들도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시는 날에 그랬죠. 주의 재림을 의미하겠죠.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우리를 비방했던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라. 물론 그런다고 그들이 다 믿거나 다 회개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찡한 감동을 줄 사람도 있고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하여 생각을 바꾸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13절부터 사실은 3장 7절까지예요. 한 대목입니다. 이 뭐냐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해라.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국가 제도에 순종해라. 특별히 이제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왕, 그다음에 총독.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포로되어 있죠.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에 와 있는 총독이 있는 거죠. 이런 것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독들 중에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총독에 순종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 제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18절부터 25절은 사한드라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노예가.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실제로 다른 집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 자기 집에 이제 일하러 가면 주인이 있고 자기는 노예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뭐라고 단서를 붙이냐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착한 주인도 있겠죠. 아주 사람께 잘 좀 해주고 너무 갑질하지 않고 주인이지만 너무 갑질하지 않고 잘해주는 주인도 있었겠죠. 근본적으로 착실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하라. 아주 성깔 더러운 것들도 있거든. 그런 것들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정의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예, 한마디로 13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 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 13절을 다시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순종의 전제가 나왔어요. 순종을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한 순종입니다. 주를 위한 순종입니다. 인간의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 이 세상 만물, 인간 전부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요. 인간 또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편 74편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89편에 보면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물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시간을 갖추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암 몇 개만 집어넣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병원에 누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우리의 순종의 전제가 뭐냐면 주를 위한 순종이에요. 대놓고 무조건 왕이니까 순종하고 무조건 남편이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순종입니다. 주의 뜻을 위한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뜻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한테 가져오면 주의 뜻은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본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본론이에요.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돈 버냐?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라고 할 때 결국은 주의 뜻이거든. 그 주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주의 뜻은 곧 나의 본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론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순종해야 되는 그 왕들, 총독들이 복음을 막거나 복음에 반대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를 위한 순종이라니까요. 그때는 목숨을 닦아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이 편지 쓰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순교했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순종이냐는 거예요. 주를 향한 순종. 주를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가 완벽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들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정치인들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순종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막거나 그들이 복음을 방해했을 경우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노예잖아요. 라고 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자, 이렇게 믿어지면 그 다음 뭐가 나올 줄 압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래. 그러면 뭐가 나오죠? 그럼 하나님 뜻이 뭐지? 라는 게 나와요. 자, 주권을 인정 못하죠? 그럼 뭘 못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속국되었어? 오케이. 인정. 하나님 뜻이야. 그럼 이 어려운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내게 주셨냐고. 뜻이 뭐야? 뜻이 찾아져야 그 다음에 인도를 받죠. 그 시작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가난이라고 하는 게 놓여 있고, 어떤 사람 질병이라는 게 놓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가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놓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사실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놓여 있고, 어떤 사람 직업이,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들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가난한 거 하나님이 아셔. 이 상황 하나님이 아셔. 남편이 이상한 거 하나님이 아셔라고 출발이 되어져야, 믿어져야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걸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찾았을 때 본격적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찾을 수가 없고, 계획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럼 기도가 전부 다 틀리게 돼요. 하나님은 A로 가기를 원해서 사건을 주었는데 자기는 B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B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하면서 안 되거든. 금식하고 하나님 완전 반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해보면 답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순종의 전제 두 가지. 자,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앞에 조금 설명된 부분인데,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무식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리석어서 하나님 계신 줄 몰라? 또 어리석어서 영적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고작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자, 저하고 이렇게 전사님이 어떤 사건을 하나 봤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진술서를 써보면 사건이 다르게 했어요.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던가요?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여요. 그게 사람의 눈이에요. 똑같은 사건도. 예. 하나님 계신 줄 모르지, 영적인 거 모르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기준이 오직 내 육신이고 내 이익이에요. 내 이익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이 정이고 선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 이순신은 굉장한 영웅입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영웅일까요? 우리한테는 우리 공동의 공동체에게는, 한국이라는 공동체에게는 이순신이라는 장군은 시대의 영웅일 줄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의 악마겠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뭐밖에 볼 수 없냐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이익이 선이고 그 공동체에 갖고 있는 자기 이익이 정의예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정이고 내가 잘 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말을 하고 그 입장에서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그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봤는데 기독교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 뭘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15절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그런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아무 막 짓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뭘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면,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제공해 주지 마라. 자,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순종도 하지 않고 막 함부로 살고 막 이러면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봐라, 기독교인들 봐라, 막 비난하겠죠. 비난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원래 옛날부터 뭐 우리는 요거도 묻는 게 전문가니까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문들이 막히는 거예요. 틈이 생겨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방자들의 어떤 비방이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론으로 못 가는 거죠. 본론으로. A로 가야 되는데 B 사건에 걸려 들어가지고는 영원히 A로 못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선행하고 좋은 행실을 살고 순종하고 살아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선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비방자들의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고 틈을 제공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소송에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려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 좋은 예가 우리 이번에 얼마 전에 봤잖아요. 정광호 목사와 그 교회. 분명히 방송에 나오는 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억울함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안으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막 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오늘 성경하고도 완전 달라요. 기본적으로 순종해 가요. 왜냐하면 본론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을 건지기 위함.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 하나가 영혼을 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비방하는 사람들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사건 이후로 한국에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떠나는 정도의 신자가, 즉 그런 것으로 떠나는 정도의 신자면 나중에 떠날 사람이라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데 빌미를 제공해 줘요.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하나빛 교회가 가야 될 하나님의 뜻, 당대 세계복음화 가는 걸음에 방해되는 많은 빌미를 제공한다니까,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살아가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제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순종하라는. 우리는 뭐 얼마 전에 너무 중요한 걸 봤습니다. 그 사람 행동 하나가, 그 단체 하나가 얼마나, 조금의 잘못 하나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막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한다고 할 때 사실은 다 두 손 들고 다 막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마스크 쓰고 가방 들고 나오기가, 아파트를 나오기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안 합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교회 가냐 이렇게 교회 가지 어디 가겠어, 가방 들고. 그 사람이 그걸 제공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비난받게 된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서론 때문에 다 붙잡혀가지고 다 틈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본론을 못 가고 서론, 그게 막 양해 구하고 뭐 죄송하다 그러고 그게 막 힐질이하다고 인생을 다 보내요. 그게 뭔 짓이냐 이 말이에요. 결혼을 다 가는데 결혼하고 함께 살고 가정을 꾸리는 게 목적입니까? 결혼식이 목적입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결혼 준비하다 깨지는, 내가 커플을 몇 번 봤거든요. 같이 함께 살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그 사람들의 소원입니까? 결혼식 때 어깨 파인 드레스를 입는 게 소원입니까? 도대체 뭐가 소원입니까? 반지를 어떤 걸 끼는 게 그게 소원입니까? 아니면 그거 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반지를 끼는 건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웨딩 촬영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이제 제도 웨딩 촬영을 했는데 모습이 똑같습니다. 인상 딱 쏘고 막 있죠. 그래서 신랑 좀 웃으세요. 그냥 찍으세요. 제 얼굴 똑같아요. 우리는 잘 못 웃었거든. 우리는 저 밑에 사람들이거든. 잘 못 웃어요. 와이프를 두고 기쁨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제 친구 하나도 목사인데
이제 철길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손잡고 이렇게 일을 하라 했대요. 그래서 막 감을 찔 때 됐어, 내가 알아서 포즈 할 테니까 그냥 찍기나 해. 그리고 사진 집에 가봤더니요, 똑같대. 이게 뭐가 목적인 거예요? 결혼을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목적이요, 아니면 웨딩 촬영이 목적이요? 그 웨딩 촬영 때문에 결국은 파토났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본론으로 가려고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론을 못 보니까 서론에 붙잡혀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순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멋져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뛰어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이유가 뭘까요? 본론으로 가려고, 서론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16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살지 말고 종처럼 살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종이잖아요. 속국이에요. 이 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환경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상황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가졌습니다. 자유를 가졌지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유를 가졌지만 육신을 위해서.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 속국되어 있지 않죠.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살죠. 대부분은 돈의 종이 되어 살고, 또 명예의 종이 되어 살고, 권력의 종이 되어 살고, 욕심의 종이 되어 살고. 한번 보세요. 일평생 끌려다니는, 뭐가 하나 쑥 들어가면요, 돈이라는 게 한번 잘못 들어가면 일평생 끌려다녀요. 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 또 저게 있으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저 돈이, 내가 번 저 돈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지 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불신자라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저게 나를 지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성공을 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것이 나를 지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 성공이 나를 윤택하게 할 거야, 나를 지킬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 저게 나를 지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한민국이란 좋은 나라에 살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의 자유가 없고, 시간의 자유가 없고, 많은 것의 자유가 없이 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참 자유가 있지 않냐. 현재 속국이지만 진짜 자유가 너에게 있지 않냐. 그러나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 쓰지 마라.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본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자신이 늘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과 내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2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사회생활, 일단 그 사한들, 종이 이제 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사한들아, 범죄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참 멋있게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죄를 지어서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걸 누가
아름답게 봐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아름답냐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기를 놓고 아마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20살, 19살짜리니까 이제 애가 빨리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지 뭐 동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사는데 이게 얼마나 술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놀러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게임하러 가고 여자아이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이틀을 술을 붓다. 애가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이제 옛날 여러분도 옛날 애 키워보고 이제 기억도 안 나잖아요. 여기만 지금 기억나는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우리처럼 밥 3끼 먹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병원 가서 알았어요. 이 엄마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지, 집사님이. 자기 먹는 것처럼 애를 젖을 3번만 준 거예요. 그럼 애가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젖먹일 때 제일 힘들거든요. 그냥 거의 막 소원이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준수에 막 태어날 때도 소원이 이렇게 푹 아무 이게 받지 않고 잠 좀 자보는 거. 이게 소원이거든요. 얼마나 이제 막 놀다가 이제 놀게 시켰습니까? 애가 태어났지만 늘 젖먹이고 뭘 해야 되는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마음은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 애가 죽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요. 아니면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는 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고생은 하신 애 키우는 게 고심스러워요. 애가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 그냥 지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봐준이 보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금방 그죠. 아이고 벌써 이리 큰데 말도 잘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애가 처음 태어나고 나서 가방이 몇 개씩 들고 다녔잖아요. 소원이 가방 하나만 없어져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분유를 떼고 기저귀만 떼도요. 가방이 너무 흘러내. 그 다음 소원이 뭐냐면 식당 갔을 때 밥 편안히 먹을 수만 있었으면. 그런 거거든. 이해가 돼요. 이 부부도 이해가 돼.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이해가 됩니다. 술 먹고 애 친구들 노는 게 편하고 멋있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애 키우는 게 편합니까?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더 아름답냐면 자기 애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 그래서 불편하지만 일하기 싫지만 젖먹이고 기저귀 갈고 이게 훨씬 어머니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니까. 뭐가 아름답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름답습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름답습니까? 자, 가슴에 안 다가오는가 보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뭐가 멋있어 보입니까? 설교를 뭐같이 하면서 맨날 골프 치고 다니고 나이샤들 어느 게 멋있어 보여요? 가끔 이제 주일날 목사님 와야 되는데 10시 반, 10시나 넘으면 목사님 와야 되는데 갑자기 전사님께 전화 온 거예요. 임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놀러 갔다가 집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전사님 설교 좀 하십시오. 이러면서 목사님 끼어있다. 역시 그래야 된다. 그게 그 멋있어 보입니까? 예배 다 떼기 치우고 땡땡이 치고 임 전사님한테 부탁해놓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그래서 막 사진 이름들이 보내면서 제가 이번에 뭐 놀러 왔는데 뭐 강원도들이 왔는데 너무 멋있다면서 그렇게 이름들 하면서 우리 목사님 역시 끼어있는 분이셔. 이렇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성도가 가장 멋있게 보이는 것은 성도다울 때요. 시간 맞춰 정말로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고생할 때 가장 멋있어 보이고 가장 성도다워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 학생다워 보일 때가 공부할 때예요. 힘들지만 앉아있고 공부할 때죠. 군인이 언제 가장 멋있어 보이죠? 군인답죠? 물론 자기들이 힘들겠지만 군인이 언제 군인답냐면 나라 지킬 때예요. 나라 지키라 해놨더니 총 팔아먹고, 그럼 그게 멋있어 보이나요? 왜냐면 맨날 들고 있는 총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은, 아니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 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 위해 고난 받아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는 게 뭔데? 앞에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해요. 가장 행복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불편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아름답고 그 길이 행복하고 그 길이 멋있습니다. 중남미 나가서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개고생을 했는데 제자를 탁 찾았어요. 그때 뭐랄까 눈물이 나요.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중남미 가고 아프리카 가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메시지 하면서 어떤 중심이냐면, 누가 제자냐 이거 찾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때 어떤 관점이냐는 거, 제자라고 하는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실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에는 그렇게 해요. 누가 나와 함께 죽을 자냐. 그게 내가 찾는 제자의 기준이에요. 누가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냐.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찾았는데 그 12명이 다 결국 다 그렇게 순교했죠. 한 명은 도망갔고. 그렇죠. 그게 실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누가 제자냐라고 기준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도 정말로 세계복음 때문에 살 제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누가 제자는 거죠? 나와 함께 죽을 자.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제자의 기준이에요. 제가 인전사에 보면서 저 양반이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냐?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 편하게 사시려면 방법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아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문제 왔냐? 빨리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길로 걸어가라. 그게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특별히 제가 가는 길은 더더욱이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놀면 불편합니다. 저하고 같이 놀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받고 살라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였다고 오늘 21절에 말하죠. 자, 보세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인간이 되는 성육신, 그 다음에 제 자체가 되시고 십자가 지시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 살라고. 예수님이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 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왜 기독교인이 편하게 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내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어떤 선행을 하고 그다음 순종을 하고 어떨 때는 종으로 살고 어떨 때는 고난을 받고
어떨 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본론을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의 본론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본론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구원받는 거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작게는 구원, 크게는 이 구원이 확장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나는 구원, 세계복음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곧 인간의 본론이야.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야 될 이유고,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어야 될 이유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교회는 오직 이것 때문에 존재해야 돼요. 어떤 건 비난을 받아도 참고, 어떤 건 문제 있어도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오직 이 본론을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도 결국은 이것 때문이에요. 본론을 이루자는 거죠. 당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도 결국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전 세계로 세계복음.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 답은 하나라는 거죠.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는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같아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좀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문제는 이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줘야 돼요. 아, 내가 살아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숨 쉬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역할은 뭐냐? 라는 건 안 나와요. 안 믿는데 무슨 내 역할이 필요해요? 안 믿는데.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 지금 소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나를 부르신 이유가 같다는 거죠. 한 소망 안에서 불렀대요. 같은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숨쉬고 돈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 잘 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상숭배예요. 저 절에 가서 빕니다. 왜 빌죠? 이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어떤 육신적인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상이에요. 교회 와서 결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금식합니다. 왜 하죠? 어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럼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예요.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여러분, 바울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노예 제도가 틀렸다 맞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그건 서론이기 때문에 본론에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 서론의 인생을 다 빼앗겨요. 응답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치유의 시간 다 빼앗기고 세계복음화는 못하고 복음운동은 못하고,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가슴에 다가오고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만이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마틴 루터킹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가 마틴 루터킹이에요. 이 사람이 I'm dream 이라면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죠? 소망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뭐냐면 흑인과 백인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와 있다는 거죠. 너무 흑인이 고난받고 있으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 미국 가보세요. 맥도날드 가보세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햄버거 먹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존경받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인간 문제 없어졌나요? 미국에 인간 문제가 없나요?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건, 목사가 정말로 해야 될 건 복음 운동이지 인권 운동이 아니에요. 그 목사는 복음을 몰랐고 그 목사는 본론의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본론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삶으로 그 인생으로 저희는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